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2쪽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922쪽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훈계와 징계, 1절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게 좀 강하죠?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한 편의 설교가 들어있고 말씀의 시작과 끝이 있고 인생의 깨달음과 경험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편 1절이 사실은 시편 전체의 주제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딱 비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이 악인과 의인,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한 사람이 있고 잠언에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아는 기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에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신앙, 인생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본문 1절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가 많은 부인을 두고 그가 많은 자녀를 두고 보았더니 딱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도 나눠지고, 그렇죠? 똑같은 솔로몬의 백성들이라도 나눠지고, 똑같은 교인이라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눠지는 기준이 바로 말씀에 있다.
2절 3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악한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추구하고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총 속에 견고히 선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게 총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랬을 때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예수님이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 버리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죄의 밤이 깊어서 성문이 닫혔고 이제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야 되고 어떤 권력이나 높음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포장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꾸 내려놔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더 포장하려고 그러고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6절 7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내고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이번에 뉴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교 소령 진급을 앞둔 장교가 같은 동료를 죽여서 시신을 훼손해서 북한강에 거기 집어넣었어요. 돌을 넣어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훼손된 시신 일부가 떠올라서 들켜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을 차에 두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이동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 차에다 두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콘이 이런 것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악인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내고, 여기 두 가지가 딱 비교가 되죠.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가축의 생명도 의인은
그걸 돌본다는 거야. 그러나 악인은 잔인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끔 나오지만은 그 반려견 버리고 가는 것이 가끔 찍혀요. 예?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12절 13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그것은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에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의인은 말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말로 영혼에 유익을 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자이고 생의 용기와 희망,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의 사람이라면 말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과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덕에 대해서 좀, 덕이란 말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결국 찾아본 결과가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행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할 때 행하다. 행하다라는 것이 사거리라는 뜻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십자가를 보면서. 근데 십자가 밑에 눈목자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 하나 일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덕인데 한문으로는 이것이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푸는 것이다. 이 베푸는 것에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있죠.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의식주를 풍성하게 하고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돌보고.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때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서를 쭉 보니까는 결국은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라. 제가 그랬더니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자식이 없는데
왜 계좌이체 하라는 말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꼭 혈통의 자녀만 있냐? 믿음의 자녀도 있다. 믿음의 자녀,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야. 2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셔, 나는 계좌이체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부모님 나이가 되시는 분들 중에 혼자 사시고 좀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계좌이체를 해서 내가 그 영적인 부모로, 믿음의 부모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없다. 그럼 믿음의 자녀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면 돼. 그렇죠? 꼭 받으려고만 하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 어려운 이웃이 얼마든지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소년, 소녀, 가장도 많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섬기는 자, 덕을 세우는 자,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예수 재림, 우리 구호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 왜 꼭 목사님은 그 무서운 말을 하느냐. 뭐 예수 재림이라는 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데,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얘기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자꾸 하냐 이거지. 여러분, 천국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자,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 죄와 사망의 저주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 하나님께서 상 받을 줄, 그날이 가장 좋은 희년이 되는 거야. 근데 막 예수 재림 얘기 맨날 한다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 얘기 맨날 한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 얘기 맨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마귀의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지금 마귀의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에게서 마귀의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베푸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데 그렇게 뭐를 맨날 해다 준대. 그래서 왜 이렇게 해다 주냐고, 힘들지 않냐 뭐 그랬더니 이제 가족이 많은데 많이 하는 가운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요, 그렇게 해다 주고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한다.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해요. 나는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다 주워 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요, 그 저주의 말들을 다 자기가 주워 담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24절 27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말씀에 성실한 자가 지혜를 얻고 말씀에 부지런한 자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훈계와 징계를 찾아봤는데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를 받는데 그 단어가 똑같아요. 무사르라고 그랬는데 이 무사르라는 것은 야사르, 훈련하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 그러니까 훈계, 징계, 가르침 이게 다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훈계했을 때에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듣지 않으면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샤르, 야사르라는 단어는 권능, 버팀대, 지도자에서 훈련하다, 징계하다, 가르치다 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훈계를 하셔, 가르쳐.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셔. 그것이 이제 징계, 훈련,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훈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무학자신데 배운 건 없어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는데 그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이 나왔는데 큰 이모님이 그걸 빌려가고 안 갚았어. 근데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큰 이모님이 6남매인데 자녀들이 다 안 됐어요. 저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선한 것은 있고 악한 것은 없다. 자녀들이 다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독자잖아요.
저희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제가 제일 잘 됐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으면은 내가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 우리 막내가 지금 23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중학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23살 자리가 중학교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에덴 동산, 죄와 사망의 저주 이전으로 성령이 떠나기 전에 영생할 수 있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듣지 아니하면 징계하시고 듣지 아니하면 체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말과 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